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현재 죄인의 입장이 있고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 없는 자로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주 몸부림치고 철야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버지 아들인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라고 주기도문입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남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계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 그래, 우리 아버지다 이거지. 우리 아버지면 진심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입니다. 이러면 그래 알았어. 가봐. 끝인데. 얘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신대 기도할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누잘 때 주여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도 없이 그것도 평생 동안 매일 주여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참 진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했더라.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잘해. 벌써 뭐 됐는데 아버지 볼 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출근할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퇴근할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밥 먹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이 끝도 한도 없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자식이 됐냐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디 있으면 그건 남의 아버지죠. 자기 친아버지는 한 가지 일에 관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걸 용서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 왜 용서를 못 받고 매일 잘못했으면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 아버지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 모든 기독교인의 지도자들, 목사들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니까 아버지 잘못이다 그거 못하죠. 어떻게 종이 감히 아버지를 보고 종이 남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잘못이죠. 그래서 지금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에 있고 신약 시대는 아들 시대인데 전부가 다 주의 종으로 불림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종교신앙입니다. 종교신앙이기 때문에 종교신앙은 입에 붙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버지한테 충성하는 게 없습니다. 종이 아버지라 그런다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아들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는 거지.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은 한 번만 말하면 되지. 한 가지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뭐 끝도 한도 없이 아버지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요. 예.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죄인 됐고, 아담이 죄인 됐다고 해서 그 후손들을 대대로 수천 세월이 수만 대를 흘러가도록 다 죄인 된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누가 그 대대로 저주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놈아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만 따먹고 말아라. 제가 따먹어. 그거 하나만 따먹고 말아라. 그지? 예. 우리 홍천 테마파크 원래 자두 농사가 잘 돼 있어요. 한 나무에 1000개가 넘어 달렸어요. 가지 하나에 100개 이상 달렸어. 10가지가 넘어. 한 12가지가 되는데 1000개 이상 달리는데 어느 사람들은 따먹어도 말 안 했지. 왜? 지금 사람 다 우리 가족이고 형제고 믿음이니까. 그 남의 집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천년 말년 대대로 죄를 덮으신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주게 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구약 시대에는 종의 시대니까 그래도 손치더라도 신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네요.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너무 죄에 물들어서 죄에만 매달려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죄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는데 맨날 죄하고 싸워서는 되겠느냐고. 그런데 이 성경엔 희한한 말씀이 그러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도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로다. 한 사람의 죄를 인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가 되었지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봅니다. 보면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한 2500년 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이랬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은요, 누굽니까? 아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을 수가 없죠. 조상이 됐으니까.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사람은 인생은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응? 그런데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성경에 아담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모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요, 안 지은 자요? 안 지은 자죠. 어? 예. 그 부모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 짧게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쭉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보면 아담이 부모 같은 데를 합니다. 아담이 외롭게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서 왜 외롭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헐로 인간을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담은 이 생기를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헐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날 생자 신령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헐구로 지음을 받고 지음을 받았을 때 이미 사람으로 완성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 시킵니다. 헐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짓는 일이 끝났어요. 사람 지으시고 하면 사람 짓는 일이 끝났어요.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들은 하나님이 사람 같은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다가 생기를 들어 부으니까 이 사람이 됐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요. 인형을 지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헐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짓는 일이 끝났어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냐? 인형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야 되고 영이 있어야 되고 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 세 가지 합쳐졌을 때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는 것이 완성하고 난 뒤에 그 코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기는 사람 코에다 불어넣은 거죠. 맞습니까?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버렸다. 생명으로 바뀌어버렸다거든요.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버렸다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정신을 영이라고 그래요. 정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말씀을 영이라고 했고 이 말씀은 정신에서 나오잖아요. 정신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정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만이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정신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헐구로 지음받고 생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개인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응?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이 미개인과 같은 사람하고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 너무 외로워요. 만나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서 외롭게 쓰니까 하나님이 그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걸 여자로 만들었다고요. 그 갈비뼈가 무슨 갈비뼈냐? 생기를 받은 갈비뼈예요. 그래서 그 여자도 생기가 있는 여자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계엄나무가 있는데, 여기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거 갖다 붙였어요. 좋은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계엄나무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그 접붙인 가지가 계엄나무가 아니고요. 진액은 계엄나무로부터 받지만, 달리기는 감이 달리는 거예요. 계엄나무가 달리는 게 아니라 감이 달리는 거예요. 계엄나무는 열매가 크기가 대충만한데,
공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냐? 4개에서 6개가 들어있어요. 계엄나무 하나에. 그러니까 씨가 절반이 넘어. 껍데기 조금 붙으면 그건 뭐 조금밖에 안 돼요. 맞아요. 감하고 똑같아. 그런 계엄나무가 좋은 씨가 들어서 젖붙임을 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감나무가 된 거예요. 감이 돼서 주먹만한 감이 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사람이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영이라는 것은 말씀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한테 영이 오는 거야. 오늘 좋은 자리겠는데 가서 식사나 합시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영이, 내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이.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영이 가고, 악한 소리를 들으면 악한 영이 와서 내가 감정이 생기고 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말을 들으면 선한 생각이 들어와서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악한 사람도 됐고 선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도 가만히 살아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가 미개인들 남자밖에 없으니까 만나봤댔자 그 얼굴에 그 마음이고 그 생각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네 좋은 신랑감 믿다 가자, 아담에게 가자 하니까 여자가 안 갈라 그래. 왜 안 갈라 그러냐? 왜 안 갈라 그러냐면, 아니 만나봐야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남자 그 남자 내가 뭘 힘들게 또 만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여자에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서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다른 이끌어 왔다는, 강제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니까. 그 남자는 뭔 말이 오느냐 거지.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야, 나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자기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자가 왔구나. 합해서 이 남자가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나하고 똑같은 자다 이 말이지. 이것은 남자께 취하신 즉 여자를 칭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그 좋은 여자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의 부모가 있은 거예요. 아담의 부모를 이 여자와 함께 떠나서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야 한 몸이 이루어 부부가 된 겁니다. 그 부모를 떠나와서 딴 사람 체려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부모가 됐냐 말이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지만은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아담의 부모가 있다 하니까 나보고 이다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야, 써놨는데도. 다 이 부모가 어디서 난 부모야. 이러므로 남자, 이러므로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을 이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는 누구예요? 이 남자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내 살 중에 살고 내 뼈 중에 뼈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 아내를 다니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미개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떠나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 이렇게 한 몸이 된 아담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죠. 맞습니까? 그래 그 아내랑 합하야 어디로 갔느냐? 에덴 동산에 간 거요. 에덴 동산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지. 서울에 있다가 쫓겨났으면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에서 쫓겨났지. 저 김포에 살다
그 사랑하는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을 만나서 에덴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 자식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씨앗을 낳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에도 사망의 왕노를 했다는 것은 아담보다 먼저 태어난 아담의 부모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부모는 어디서 났냐? 아담의 부모는 그럼 어디서 났냐? 창세기 1장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어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요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씌워놨는데 이 어디 아담과 하와라고 써놨어요? 남자와 여자하고 아담과 하와는 틀려요.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은 창세기 5장 1절 뭐라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해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은 누구죠? 남자가 창조했으면 그가 창조되던 날에 이래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수로 해요.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는 걸 보니까 한 날에 창조된 거예요. 아담 만들어 놓고 아담이 아니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며칠 지났다가 나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든 그날에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을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랬더라. 남자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자 이름을 사람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그랬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만 창조해놓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모이는 것은 남자들이 뜻하고 여자 모인 것은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남자 모인 것은 여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런 말하고 여자들 모이는 곳에 여자들이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이 모였다하지 남자 사람들이 모였다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자가 섞여야 사람들이 모였다하지.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자 더하기 여자 이꼬르가 답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신 그 부모는 생계가 바뀌어지니까 그 부모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은 낳아서 길러라. 번성하다 풀이 막 무성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이 살다 꽉 차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덮어라 이 말이요. 땅에 꽉 차라. 땅을 정복하도 덮어라 이 말이요. 땅을 덮을 정도로 사람이 차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덮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사는 겁니다. 이 남자 미개인과 미개인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살았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있어요? 당시에는 큰 동물도 소, 공룡, 작은 동물, 큰 동물, 호랑이 자자 많잖아요. 그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호랑이하고 사는 동물인데 그들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려요? 사는 동물들. 호랑아, 넌 이 굴에 살고 여우야, 너는 이쪽 가서 살아라. 하더니
그 사람들을 왜 다스릴 수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초식을 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초식을 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사 내가 온 зем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같은 열매면 모든 나무를 너희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네가 먹고 사는 양식이 될 것이다. 되리라.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호랑이도 사자도 육식 동물이 아니고 채식 동물이야. 채식 동물이니까 안 잡아먹어. 저태에서도 곰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염소거든. 염소고기가 제일 맛있거든. 부드럽고 작고. 그런데 저태에서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 사자도 사람도 안 해치고 뭐 여우도 안 잡아먹고 개도 안 잡아먹고. 그러니까 소가 그 동물이 크지만요.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우리 애기 있잖아요. 한 7살 지나 8살 애기가 줄 잡고 끌면 따라가요. 아 진짜 따라간다네 소가요. 아마 더 애기보다 더 작아도 뭐 강아지 많아도 손치도 줄에 매서 끌면 따라가는 게 소예요. 소는요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어도 힘이 얼마나 셉니까? 코끼리.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 수가 있었어요. 이 사자나 사람 동물하고 같이 살면 함께 못 살잖아요. 같이 있어요. 이런 비밀을 몰라요. 몰라요. 뭐 먹고 살았냐 물어보면 밥 먹고 살았겠지.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전쟁도 없죠. 그러나 짐승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죠. 서로 안 잡아먹으니까. 사람들 풀만 먹으니까 꿩을 잡아먹거나 닭을 잡아먹거나 개를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그러니 짐승들이 사람하고 하나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시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쟁이 또 없는 시대. 그래서 하니까 농사 짓는 건 사람 농사 지키고 안 져요. 전부 자네들 얼마나 하는데 매일 쑥쑥 났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번식하기 위해서 남자보다 여자를 더 많이 생산하게 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보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께서 딸들이라니 딸만 하는 거예요. 딸 낳다 한집이다 딸 한 11명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놓고. 그러니까 아들이 딸을 키워야 돼. 딸은 많고 집집마다 딸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한 집에 있으면 서로 딸 주려고 그래요. 요즘엔 그 처녀가 없어서 결혼하기 힘든 시대가 아니라 그건 결혼하기 남자를 결혼하기 그저먹기요. 저절로 막 차와 우리 딸하고 우리 딸 달고 하라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풍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에 많은 여자를 거론했어요. 그래야 아들을 많이 놓고 자녀를 많이 놓을 거 아니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한 거예요. 번성. 풀이 무성한 것을 가지고 번성이라고 그래요. 번성했다. 산에 나무가 번성했다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창수들. 그 번성해가지고 그 자식이 낳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담의 아버지가 태어난 겁니다. 그 아담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아담이 난 아담을 낳은 그 아버지 아들 아담도 미개인으로 있었어요. 미개인. 아담도 미개인이었는데 생기를 받았다. 생기를 받았다. 어느 정도 상태냐.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위 건질려고 나나 오이 온줄하나 가위 간줄하나 그래요. 나왔어. 이 사람은 이게 뭐야? 아무 대답도 안 해. 눈도 못 떠. 눈 좀 떠봐. 눈도 못 떠요. 내 말 들리면 고개 좀 들어. 고개도 안 끄덕거려. 몸만 살았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짐승이 서로 대화가 안 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대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렇지 않은 짐승보다 낫겠지만은 지금 저 아프리카에 사는 원시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개방해서 운막을 짓거나 그래야지 못하고 동굴에서만 살았어요. 운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머리통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생기를 받았다고요.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어요. 살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아이고 우리 교통사고 나서 다주가 돼. 이제 어제부터 생기가 돌아요. 어떻게 돌아요? 눈도 뜨고요. 내가 들은 말하면 귀도 끄떡거리고 알아요. 생기가 돼요. 그러면 이 무지한 이 아담이 생기를 받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이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통이라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교통이 아니고 사람과 서로 사귀려 통할 통. 사귀어서 통하는 거,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하는 그런 교통하는 사람이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보니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자, 그래 신의 사람이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이거 미개인이니까 혼자 뭐 똑똑해서 뭐 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그러다가 아담의 갈비뼈를 띄워서 생기의 여자를 만들어서 갈비뼈를 띄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아까 비유를 했죠. 감람나무 나무 가지를 꺾어서 계엄나무에다 붙인 거예요. 그 생기를 받은 여자가 와서 만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살 중에서의 뼈 중에 뼈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동번역에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여자, 눈도 말똥말똥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하며 그런 거리는 말하는 게 보니까 다르거든요. 보통 이 미개인들하고는 다르다고 행동이.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해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헐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헐고로 만들어진 여자가 있고, 알겠어요? 헐고로 만든 여자는 자식을 많이 낳고 해도 전부 미개인만 났어요. 있고, 이 아담은 헐고로 난 여자가 아니라 아담을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하고 헐기서 나온 여자하고 구분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렇게 구분되는 여자였다는 것을 전 세계에서 알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알았다면 벌써 소문이 다 나서 신학교에 바로 가르쳤을 겁니다. 이 비밀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우리 세강중앙교회입니다. 이 세강중앙교회는 생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받은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생명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상대하고 딴 사람들 상대하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양심이 없어요.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교인들도 거짓말 한 사람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내한테 오는 그 대화를 해보면 영감이 오거든요. 느껴지는 게 온다고요. 그래서 이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세강중앙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남의 아들, 내 아들보다도 지 아들 하나가 더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한 얘기예요. 우리 딸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집에 학교 초등학교 문 앞인데 학생들이 많이 쫙 나오면 아이고 저 멀리서 오는 우리 딸이 우리 저 손녀딸이 제일 인물이 좋고 제일 잘났고 화나더라.
저쪽에 있네 우리 딸이. 그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쪽에 있네 이쪽에 있네. 오늘은 주일날 소복하게 모이셨네.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있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도로 했다고 했죠. 그러면 아담과 같은 선악을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건데,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고 다 죽음이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한 번 나면 일생일사나 한 번 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일생일사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니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한 네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아에 입을 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흙이니, 이유는 흙이에요. 다시 따라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흙이었고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도 흙이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어도 흙이었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도 흙이라. 맞습니까? 뭐면 흙으로 지었어요. 흙이라.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돌아간 이유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어르신 내가 죽으면 죽었다는 거 돌아가신다 그래요. 맞죠? 전부 돌아가신다 그러죠. 이 돌아갔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한 바퀴 살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게요. 그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자마자 죽으면 그건 돌아간 게 아니죠. 죽은 거지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돌아보고 다 겨울도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돌아보고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하는 그런 자전과 공전을 돌아보고 돌아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우침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잘 들어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날 기독교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인만 20억이라고 해놨는데 20억 중에서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왜 그러냐?
다 죄인이라 하니까 죄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당신 죄와 상관이 없느냐? 죄가 누구만큼 없느냐? 묘한 사람도 없었느냐?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초림하셨고 두 번째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죄와 상관없다고 말할 목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다고 말할 신도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재림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럼 우리도 죄인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응?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증거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입증시키겠다 이거요. 김노하 목사가 뭐 사람인데 내가 뭐 죄를 사할 권세도 없고 나는 아무런 권세도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할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냐 하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000명이나 여자들을 들고 살았어요. 그때는 10계명의 율법이 있을 때인데도 1000명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한테 잘했으니까 그 값으로 네 시대에는 내가 봐주고 네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가 나누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세금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세금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뭐 그걸 가지고 희락하는 데 쓰고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는데 막 겁으로 처벌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구경하러 왔어요. 검으로 하도 잘 지어가지고 검기둥을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됐어요. 이제 아들이 됐는데 원로들이 찾아갔어요. 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부친께서는 세금을 많이 너무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뽐먹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서 좀 세금 좀 덜 받고 편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배나 더 세금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사판에 감독으로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한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잡았어요. 10지파를 잡아서 두 지파 남았는데 두 지파 중에도 하나 르벤 지파, 총말 지파, 르벤 지파고 한 반 지파만 이렇게 또 남고 나머지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다 그쪽으로 다 버렸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되버린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요새 뭐라고 생각했느냐. 지금 이 정치인들 이 설교 한마디만 들었어요. 정치가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요. 보유세라는 게 있어요. 집 가져가는 보유세. 옛날 보유세 나기 전부터 있었던 집은 그런 사람 보유세 내지 말을 거예요. 이 보유세가 얼마나 많이 폭탄을 내렸는지 조금 집 크고 괜찮은 사람은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게 1000만 원이 넘으니까 보통 강남에는 다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1000만 원 넘으면은 한 달에 1년 12달밖에 없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전세 사는 거예요. 전 국민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커다리고 뭐 돈을 막 물수만 막 써제끼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집에 있는 물도 그렇게 흔하게 안 쓸 거라고요. 국민에게 돈을 뭐 막 뿌리고 지금 삼가지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와 같이 나라가 분열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아껴 써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처럼 오늘날 이 나라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 이 새 언약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놈이 잘못했다 이거죠. 하나님 죄를 지었다 이거지. 하나님을 반대했다 이거죠. 긍휼히 여기다가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죠. 불쌍히 봐주자. 불쌍히 봐주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봐주자. 어린아이가 죄 지은 것을 어린아이는 불쌍히 봐줘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어린아이 10살 이하 어린아이들은 살인을 냈어도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긍휼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불의는 불법한 죄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기억했는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 불의와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없는 걸로 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는데 무슨 죄게 해결할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으시니까 대신해 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조 시대 때 양반이 죄를 지으면은 태장이라는 것은 펜테만 입혀놓고 이런 노전난 늪져간 총파가 드러나도 물을 묻혀가지고 때리면 살점이 막 드러나요. 태장 10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은 약하고 아내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해서 1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야 무슨 말로 야 네가 대신에 가서 좀 맞아주라. 나 죽으면 어쩌려고요? 내가 너 보장해 주잖아. 잠 밑에 땅 저기 내가 이제 한 2맞이기 줄게. 대신 좀 먹거라. 제가 2맞이가 안 하면 내가 죽을 줄 모르는데 2맞이가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이 야 무릎에는 문제는 없다. 좋은 걸 10맞이 주세요. 안 그러면 안 갑니다. 에이 못 이래보자. 그래서 동네 사람 갈 사람 물어보니까 아무도 갈 사람 없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문제는 옥답 10맞이기 주고 대신에 가서 이제 매를 맞고 매를 10대 맞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고을의 원님이 들어다가 문 앞에다 들것이 있어 집 던지나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 매 맞는 걸 보고 던짐을 받아서 들것이 싣고 와서 치료를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치료 다 났잖아요.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의 주인이에요. 대신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종의 아들은 매 맞으러 갈 일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으면은 우리는 죄인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수 십자가 져서 죄인이나 십자가 안 져서 죄인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대신했는데 종이 대신 먹고 무슨 죄인이냐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와서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없는 겁니다. 기억조차도 여러분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로 봅니다. 또 주께서 가라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법의 십계명의 율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데 마음에 없애버리고 생각도 없애버리면 법도 없는 거예요. 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저주의 법인데 그 저주의 법에 걸려서 다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이 성경으로 기록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이 법을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하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 정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왜 그러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와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럼 죄가 싹 다 날라가고, 이 시간부로 1초 만에 날라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예도 사망이 왕노로 했다고 했으니까 죄는 다 날아갔지만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생하는 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천국 가기는 쉽죠. 영생하기도 쉽죠. 없어졌으니까 우리 몸이 부드럽게 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근심과 걱정해서 몸이 굳어 있어요. 굳은살 몸이야. 혹시 검찰이 오늘 올라나, 경찰이 내일 불러나, 가려면 언제 내가 또 구속되려나 걱정이 있을 텐데, 죄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몸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다. 연한 사람이 되다. 연한 풀이 쫙 자라거든요. 뽀들뽀들한 풀은 잘 안 먹어요. 뽀들뽀들한 풀은 전부 다 가시나무가 되고요. 부드러운 풀은 가시나무가 되고 쭉쭉합니다. 부드러운 풀은요, 풀이 막 풀다 보면 한길씩 커요. 그래 그 대신에 부드럽게 컸기 때문에 힘이 없어. 바람이 불면 쓰러지긴 하지만 부드러워.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부드럽고요. 죄가 많고 사기가 많은 사람은 성질이 사납고 못됐어요. 그래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은 인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은 항상 웃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드럽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굳어있는 사람이고 근심과 걱정이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암이 딱 걸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암 안 걸리려면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죄에 관해서는 히브리 10장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운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다시 불법을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다 용서해 줬다고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은 사여선적 죄를 사여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나니라 그러죠. 죄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죄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헌금 한 1,000만 하겠습니다. 그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무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뭐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같이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요 선하고 착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고 자기에 가장 친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는 거지. 원수한테 누가 비밀을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 바보같이. 그러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를 하리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꽃나무가 꽃봉오리가 변화해서 꽃봉오리 피는 것이 죽은 꽃봉오리는 죽은 나무가 죽고 봉오리도 죽어서 바짝 물리는 것은 꽃을 못 피웁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비밀을 말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모를 것이 아니요 모르잖아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를 하리니, 호련이 변화를, 순식간에 변화를 합니다. 호련이 다 변화를 하리니 보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있는데, 불갑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나 영생 그런 거 싫고 뭐 지상 낙원도 싫고 부귀영화도 싫고 나 죽을래 해도 못 죽어. 쥐약을 먹으면 아쿠 하고 토해져 내버리고, 목매 달아서 달리면 숨이 계속 죽을 층에서 아이고 괜히 내가 목매 달았네 하고 후회를 하고 있을 때 줄이 뚝 떨어져서 휴 하고 살아나고, 물에 빠지면 물에서 둥둥 떠가지고 뒤에 나오고 휴 하고 물 다 타고 다 살아나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영생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나팔이 불지를 안 했어요. 그 나팔이 불기 전에는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야 되고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굳은 살이 되게 되면, 마음이 굳으면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굳어서 암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부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2절 먼저 보기 전에 에베소 4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를지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른다.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여러분 자신의 전부가 예수가 다 되는, 그리스도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 돼요. 예수 보고 싶으면 천국 가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자라지라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랄지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봄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계신 서 계신 그분하고 그 모습하고 그 옆에 있는 우리라는 자가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분을 똑같이 싹 빼닮아가지고 나오는 예수 같은 자가 되어서 예수가 영생하듯이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자만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몸을 씻어서 세탁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중에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라는 무슨 앞에 기록된 말씀,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예수와 같이 나도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 바라는 희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이 함심과 같이, 예수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라. 예수와 같이 우리도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같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거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겠습니다.